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두 분이 함께 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찬양이 저절로 함께 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박인호 권사님은 그 60 넘어가면서 더 이렇게 그 목소리가 더 은혜스러워지는 거고 더 지금까지도 은혜스러웠는데 제가 이렇게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은혜가 된다 이러고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제는 수능이었어요. 수능일이었는데 수능 고사를 우리 학생들 잘 치른 줄 믿고 그 엄마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하더라고. 엄마들 보니까 어제 오후에 만나니까 아주 편안해. 주님께 맡겼으니까 또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 갈 길 가니까 우리 주님 모시고 가면 성적이 그 모든 인생의 순서는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면서 요즘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막 강조하고 싶은데 학부모들은 그 말을 싫어할 것 같더라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늘 강조를 한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걸 그 집의 가훈처럼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그 집에 둘째인가 셋째 녀석이 시험 보고 와가지고 시험지를 내놓는데 20점을 맞아왔더래.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혼 좀 내줘야 되겠다 마음속에. 평소 얘기하던 거와는 다르게 아니 20점 맞아오니 그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100점 맞는 아이들이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20점 맞는 것도 이거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다. 그럼 너보다 더 못한 애가 있냐? 한 명 있다고 그러더래요. 한 명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 애를 오늘 잡아야 되겠다.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평소에 얘기하던 거와는 다르게 심각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턱밑에다 대고 아빠 1,000원만 그리더라는 거예요. 아빠 1,000원만. 그래서 야단을 치려다가 1,000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얼른 뺏어가가지고 좋다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관계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아빠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20점 맞고 와서도 당당하고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1,000원도 뺏어가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난 척할 게 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점도 안 되는 어쩌면 빵점일 수 있는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 있는 그런 관계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인간은 무슨 갈대래요?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은 한다고 하면서도 그건 늘 갈대가 쉽게 흔들려. 바람만 불면 싹싹 흔들리잖아요. 요전에 어딜 갔더니 갈대가 쫙 있더라고요. 그 예배팀은 아마 제가 사진 찍어 보낸 거 보셨을 거예요. 그 갈대가 싹 이렇게 바람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데 부러지진 않더라고. 그래도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조차도 내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때는 편안하다가도 앞날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복잡해지고, 또 애들도 안심이 되다가도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나갈까, 또 저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한참 학생이고 시험 보는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얘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다음에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축복 속에 살 거야 하다가 50점도 안 되는 그 시험지 답안 그 채점한 걸 가지고 오면 막 절망하게, 얘가 이 다음에 뭐 할까. 그리고 또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가 막 이렇게 하면 뭐 인천에 뭐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 뭐 이래 우습게 생각을 해도, 서울에 그래도 뭐 연고대 아니면 서울대는 아닌데 연고대 정도는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보내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막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즐겁다가도 짜증나고, 또 좋아하는 감정이 들었다가 갑자기 싫어하고, 아니 이게 뭐 그냥 뭐 뒤집듯 그냥 확확 뒤집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나다가도 기가 푹 죽어 있고, 또 설교에 은혜 받았다가도 나가는 순간에 누구 얼굴 보면 갑자기 그 은혜고 뭐고 다 승질나고, 저거하고 한번 쌈판 한번 붙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뭐 충성을 다한다고 했다가 충성이고 나발이고 뭐고 내가 교회 와서 뭐 인생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이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뭐 동남풍, 뭐 북서풍, 뭐 바람만 불었다 하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걸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죠.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그런데 마음의 실체를 보면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뒤죽박죽이고 흔들리고 중심 못 잡고 이러고 있는데, 그 뭐에 롤러코스터 타듯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럴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세번역에 보면은 비겁한 영을 얘기합니다. 비겁한 거예요. 뭐 언제는 뭐 주님이 뭐 다 책임져 주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언제는 또 뭐 주님이고 뭐고 해가면서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비겁한 비겁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비겁한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변함없이 나가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제가 요즘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샤우팅할 때 봤던 말씀들 다 익숙하죠? 여러분들 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샤우팅하시고 몇 번씩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와 닿을 수도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 또 그 말씀의 앞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정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자, 오늘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안수할 때에 그때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일깨운다는 말씀이 6절이에요. 근데 그 안수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를 일깨워 준다. 뭐를 일깨우냐? 내가 안수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때에 불붙게 되지 않았느냐.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느냐. 그걸 일깨워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비겁한 영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센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센 척하고, 또 뭐 자기가 좀 가오 잡을 때는 또 뭐 가오 잡고 막 이러다가 좀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갑자기 열등감을 느끼고 쭈그러지고 굉장히 비겁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 마음을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능력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이제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봐요.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8절 상반절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언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에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괜히 하지 말지, 저렇게 가서 뭘 저렇게 하는가, 막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은 옥에 갇힌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울하고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뭐 좀 이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거죠. 예? 저 사람 괜히 누가 물어봤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 안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안 해. 그래서 누가 물어봤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이런 사람하고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일 저지르고 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다는 사람 봤어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옥에 갇혔던 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럼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세 가지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 가지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언제 이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얘기죠. 바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을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사지선다도 아니요, 오지선다도 아니요. 예? 그 삼재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또 영의 아버지로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 간혹 어떤 글이나 뭐 이런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을 하고 막 이럴 때에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다라고 얘기한대요. 모른 척한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글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뭐를 따라? 능력을 따라. 그 마음, 세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이지 뭐요. 7절에 세 가지 마음에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고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 중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을 받을 때는 내 속에서 뭐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그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마음껏 눕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그런 하고 싶은 건 나 다 하겠다.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내 삶을 누리겠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면 간단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뭐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신사참배 하겠다. 아니 나가서 내가 홍보대사가 되겠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그 홍보대사가 되겠다. 이리면은 대환영반응, 칭찬반응. 거기서 내보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저 사람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정말 잘한다. 박수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옥에서 그 고난을 받고 끝까지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고난을 받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 나는 그 교회에 얽매여 가지고 주일날 매이고 뭐 오라가라 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텐데 괜히 교회를 다니면서 뭐 절제해야 된다 그건 안 된다 주일날 교회 나와라 얼마나 싫어요. 그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말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로 이 세 가지 마음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자, 이 구원과 부르심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9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소명으로 부르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는 좀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만하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하나님 영광 가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은혜대로. 이 은혜는 뭐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모두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좀 나은 것 같고 덜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은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그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명하여서 부르신 그 이유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알죠? 은혜대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겁한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뜬히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속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수능고시를 마쳤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희영 장로님이 한참 어려웠었는데 조금 나아지셨다고 하는, 조금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 이춘자 원사님은 아예 면회도 못하고 코로나 검사 다 받고도 면회도 못할 정도로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페가 저 쇼파를 철거하고 좀 이렇게 손 좀 보았는데,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일날 카페에서 저 커피하고 유자차를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카페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공간이 주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2층 그 푸른숲 작은 도서관에서 그 책이 2만여 권이 있는데, 2만여 권의 그 장소가 있는데, 이제 비교적 작은 도서관에서는 아주 그 인정받는, 그래서 서구에서 1등을 한 도서관이에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요전에 보니까 그냥 신발이 꽉 찼어요. 거기에 저 2층에 신발이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는 참 축복이다. 그랬더니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더라고, 우당탕탕탕.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노느라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아니라 노느라고. 근데요, 그 노는 것도 은혜요. 놀 때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근데 우리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울려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5층 공동육아 나눔터 아주 좋은 요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의 사업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나눔토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비겁하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옵소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